우리 찬양의 한 분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내고 오늘 이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감사의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구약적인 표현으로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과 같이 더 가치 있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찬송으로 입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구약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송아지나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물질 하나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로, 가지고 있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감사할 때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말씀 뒤에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의 입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한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데, 구약적인 표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이방신들을 삶 속에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한 것만큼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삶을 드리는 삶이 현장이 있을 때에 드리는 입술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Rejoice completely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여기서 completely,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라고 그랬어요. Always나 complete나 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내일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느 부분은 감사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라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completely,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구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1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를 제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또한 16장 15절에도 이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유월절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첫 번째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이 애굽에 이루어지는 재앙에, 자, 첫 번째부터 쭉 순서가 있잖아요. 피개구리 이 팔이 쭉쭉 나가는데 그것은 이집트에서 백성들이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레벨이에요. 제일 마지막이 장자 태양. 그래서 바로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건데, 자, 아홉 번째에 일어난 이 기적이 뭡니까? 열 번째 앞에 일어난 아홉 번째가 3일 동안 어둠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하기를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과 빛은 반대인데 그것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섬겨요. 바알은 태양이에요. 태양을 섬기는데 그 태양이 자기들의 민족에게, 지금 우리 황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 번째죠. 하늘에 있는 태양이 우리 현장에 임했다. 그게 장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10번째겠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소울의 어둠 속에 내려갔어요.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한 그리스도 스스로의 말씀 속에 그 깊은 소울, 죽음 속에 있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소울과 죽음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의 영으로, 새 영으로, 빛의 영으로 밝히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고센 땅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쭉 진행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들이 있고 또한 이 이스라엘 속에 다른 민족들이 노예로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 속에는 또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애굽 민족을 비롯한 누구든지 야 우리가 섬겼던 신이 거짓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모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관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센 땅에 사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삽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대권을 잡고 요수아의 대권을 잡은 그 다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잡는데 이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사이가 된다. 갈렙 가문은 잡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민족인지 확실하게 몰라요. 그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속에 들어오고 지도자로 우뚝 서는 그 가문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패스 오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느냐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이 신동차는 것 같아. 받았나? 안 받았나? 받은 것 같나? 천국 갈까? 지난주도 이상한 소리 했는데 천국 가나? 성경은 말하기를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린 양을 발라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버리면 구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무언가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이미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이 집 입구에 피를 발랐던 그 집이 야 여기는 장현철 목사 집이네 넘어가자 아닙니다. 야 여기는 강도 집이네 이거는 죽여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 집에 누가 살았던 관계없이 집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떤 사람이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입구에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세마포. 예,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rejoice completely before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은 항상 감사하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는 긍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여기도 문제 말씀에 나옵니다만. 자, 다시 말씀드리면 16장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어요. 16장 1절. 바로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비올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절기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왜 우리는 유월절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과 사망과 육신의 모든 병과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부모 자녀 간에도요, 자녀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 왔는데 이러면은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즐거운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 유교적인 방법으로는요,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그런 내적인 가르침이 내가 났을 때는 엄마 아빠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런 얼굴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식탁을 차려놓고 엄마는 안 먹어. 엄마 먼저 먹었어. 먼저 먹어. 진짜 먹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안 드셨다니까. 삶은 우리에게 이제 없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 여기 사나 대한민국에 사나 풍족함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북쪽인 형제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일어나는 일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일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rejoice completely before God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월절의 이야기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16장 5절에서 7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네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면 안 돼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유월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구약적인 표현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성막 중심으로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고 그 성막에서 성막 중심으로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굉장히 기쁜 일들이 많아요. 그들의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 기쁨이 있어요. 대학교 합격하면 기쁨이 있어요. 집 사면 기쁨이 있어요. 집 앞에서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성공한 그 장소 앞에서 기쁨을 가지는, 그 물론 기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앞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rejoice completely before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 앞에서 이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학교 시험을 쳐요. 내 운전면허 시험을 쳐요. 내가 사업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어떤 직장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잘 되던 문제가 있던 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멘. 그리스도 앞에 내놓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맛을,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가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6월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신명기 16장 3절 말씀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가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주시면서 그것을 항상 7일 동안에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에게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1과 3이, 그 1과 3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1과 3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성막은 3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실 때 성막이 몇 층일까요? 4층, 5층, 6층, 10층, 100층입니까? 1층입니까? 2층입니까? 말씀드렸죠?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3층밖에 안 되어 있다고. 세상에 지금 아파트는 이 9층 건물을 높이 올라가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한 100층짜리 만들어도 하나님 지키시면 그 방주는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3층. 그 3층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3층이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숫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아무 놀라운 역사예요. 음악과 미술과 모든 것의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피조물에게 나타날 때는 7과 10이라는 숫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7과 12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제 손자예요. 자, 하나님 앞에 rejoice completely before 가신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빵을 먹을 때에 너가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을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마는 그 빵떡 앞에 단어가 붙었어요. 무슨 단어 붙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그 1차적으로 애굽에서 고난 받았던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받아서 패스오버 돼가지고 6월절이 되어서 이제는 구원받았지만 광야의 삶과 가나안 삶이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의 떡이 있어요. 고난을 마셔야 돼요. 고난을 먹어야 돼요. 그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음식들을 그 다음에 삭없애버리는 거예요.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먹는 떡 속에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 먹는 음식에서 떡은 빵은 고기는 남을 수 있는데 그 고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날의 삶이 그날에 족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날의 삶이 그날에 족하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고 패스오버 당한 것을 분명히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그 다음날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고난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고난의 빵을 가지고 그 다음날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이게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점점 쌓이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그날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있을 때도 하룻밤을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말씀은 뭡니까? 그 고난의 떡은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빵을 본질적으로 누가 가져가셨느냐? 그리스도가 대신에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rejoice completely예요. rejoice 가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의 본질의 의미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구에다가 자기의 피를 발라주셨는데, 신약적인 개념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죽은 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내 주먹을 믿어라, 뭔 관계 있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야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의 죄와 모든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장현철아, 하나님 나라에 가자, 너도 이제 나와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과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배 안에서는 더 이상 존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고난의 떡을, 고난의 잔을 내어놓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사망으로 들어갈 뻔한 이런 내 삶이지만,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77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 77절은 이제 한 주가 7인데 그걸 또 다시 7번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죠. 49일째.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피조물 속에 나타나는 것을 또 완벽한 7을 더 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주시면서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해 보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밀과 보리를 생산하는 그 시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는데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각자에게 복을 주신 대로예요. 내 힘을 헤아려 살펴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들을 내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자원하는 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아멘.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충만해 되어지고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 적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삶을 초점 맞춰 나갈 때는 성령께서 점점 역사하시는 것이, 원래 성령님은 계셔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 성령님을 점점 정확하게 보게 되어져요. 계속적으로 사모하고 그 복을 준 대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서 노래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라는 초점을 계속적으로 맞추기 시작하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 조금씩 아주 크리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이 이끌어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 주님을 내 눈으로 보았고 두 손으로 만졌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할렐루야, 이 두 귀로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성령을 가만히 보니까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어떨 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에 보니까 어떤 직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야, 나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장인치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이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할지라도 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야, 나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야, 나는 피조물이야. 아멘. 그것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에도 저 사람이 감동을 먹어버리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하니까 애가 생겨버렸네. 야, 놀랍다. 야, 이번에 가가지고도 캘거리 가서 그 목사님 딸이 그 에드먼턴에 우리 신목사님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애를 못 가졌다는 거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뭐 애를 가지려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어. 그래서 옛날에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막 반가워가지고, 집사람은 둘이 애하고는 우리 혜리보다 1살인가 2살 적은데, 아이고 막 울더라고. 나도 옆에 이래 보니까 괜히 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감격이 됐어요. 근데 보니 결혼한 지 됐는데 애가 없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주님 기도해 주라. 딱 그 일로 와. 진실이야 이름이. 일로 와라. 기도. 나도 잊어먹었어요. 기도. 근데 애가 들었었다는 거야. 여자애가 굉장히 약해요. 제 애 놓을 수 있겠나? 지금 아들이 장군이야. 엄청나게 먹고 막 몸무게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거야.
우리 유리하고 한판 붙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일이 자꾸 있다 보면 착각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된 줄 안다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은혜는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계 최고의 대학 진행하고 있고, 병원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엄청나잖아요. 근데 누구도 뭐예요? 형제가, 젊은 애 둘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미국에서. 형제, 친형제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조선에 가라는 이야기. 둘이 기도하다가, 그러면 동생 네가 가라, 형은 여기서 세우겠다. 미국에서 옷장 사인 거예요, 형이. 그 돈이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연세대학 병원을 세운 거예요. 현장에 와서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도 있지만 미국에서 자기 친형이 장사해가지고 바친 게 있어요. 아멘? 우리는 남을 도와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남을 도와야 돼. 주한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삽니까? 복을 받았어요.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똑같고 뒤쪽에서 물질을 대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의 연세대학 병원이 있다니까요. 세계 최고의 병원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주군에 시작할 때 그 병이 아무것도 아닌 그 학교의 시작이, 조그만한 방에 시작되어진 그 치료가 어떻게 세계적인 병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내가 물질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현장에 승리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아멘, 아무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주님 없으면 나는 지옥 갈 놈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목사 될 자격도 없는 놈이구나, 철저히 인정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컴플리트, 완벽하게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마등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지금 이 초막절을 주신 거죠. 현장에서 그래. 지금 우리의 지금 달력으로 보면 보통 3월달 평균적으로 나와요. 3월, 4월 초가 6월절에 해당돼요. 그리고 49일, 7일 곱하기 7주간 하고 나면은 5월 중순쯤이 오순절이 와요. 칠절절이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흘려서 현재의 9월 중순, 10월 이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 와요. 물론 유대인의 달력은 달라요. 유대인 달력은.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구원받은 것을 광야의 삶에서는 집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물론 그것이 뭐 2달, 3달 안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이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40일 정탐한 것처럼 40년이 돼버려 가지고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쳤다가 폈다가 쳤다가 폈다가, 그래도 요새처럼 차가 있으면 차박이라도 할 텐데 계속 그 삶이 한두 명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60만 명, 그 200만 명이 다 움직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분. 그래서 불평했던 자들을 4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테이크아웃 시키는 거예요.
감독이 너 나와 다른 사람 계속 불평했던 사람을 순서대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유월절에 대한 감사가 없고 실질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출연해버렸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해버렸네. 그리고는 결국 다음 세대가 시간이 흘러서 자랐고, 애굽 땅에서 출발했던 사람은 세 사람 남았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 남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주시는 말씀 중에는 너희들이 너희 부모 세대와 같이 그 불평하지 말고 내 앞에서 온전히 감사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면서 풀로 갈 때입니다. 집을 대충 지어라. 초막이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과일들을 비롯한 이 수확이 이때 일어나네요. 이 가을에 일어나네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채워놓고요. 보세요. 창고에다가 내가 농사지은 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 소출을 거두어 가지고는 창고에 재워놓고 밖에 나가서 초막으로 집을 좀 안에 있는 거예요. 기분이 참 좋을 거예요. 창고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어릴 때 이걸 아주 잘 알아요. 저는 시골에 자라기 때문에 다 우리 친구들 집들은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 시대에. 지금은 더 그때 농사 지어도 산에도요. 산도 있고 뽕나무에서 엄청나게 뽕나무 잎을 따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누에 아세요? 그 이제 여기 실크를 만드는 실크, 담배 농사하지, 뽕 농사하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소출을 거두고 가을에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가마니로 다 지어가지고 창고가 있어요. 뒷마당에 보면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거는 통풍이 잘 되라고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꼭대기에다 딱 이렇게 창문을 같은 걸 뚫고 놨다. 그걸 올라갈 수가 없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가마에 어떤 감도 꺼내고 지금 고구마도 꺼내고 별거 다 꺼내. 우리 집은 돌았으면 먹을 게 없는데 돌았으면 먹을 게 있는 집이야. 하나님이 소출을 주셔가지고 자기 집에 창고에다가 탁 재워놓고는 마당에 나와가지고 초막 짓고 일주일 담가 있으라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먼저 보고 우리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이 같은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43절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 말씀은 빠졌는데 레위기서는 저 내용이 들어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그렇죠. 자 보세요. 신약에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어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 불고 난 다음에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초막절 바로 앞에는 나팔절이 있어요. 구약. 이것은 다 초막절 속에 들어가는 절기들이에요. 준비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나팔절과 속죄제는 다 그 초막절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덩어리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들은 다 초막이에요. 웨스트 밴쿠버에 바다가 보이는 수천만 불 집도 초막이고 아멘. 나무집에 지금 지하에서 월세 살아도 다 초막이래. 우리의 영원한 장소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 나팔 불 때
그런데 레위기 23장 43절에 출발점이 어디예요? 초막절은 장막절, 영원한 구원을 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팔 불 때에, 그리스도 나팔 불 오실 때에 구원받는 영원한 장막으로 가는 건데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뭐라고요? 애굽에서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의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몇 번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로 그 유할아버지는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제 인간으로서 목사 되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분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의장하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그분 만나면 세 분 만난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그 누구도 세 번 이상 만난 사람이 없대요. 저는 5년 동안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저분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성질하니까 성긴 거지. 나도 성질도 있고 나도 아직까지 뭐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분 구원받아가지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적용적으로 주님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만. 그 정도 수준 아무도 없어. 아이고 목사님 나 이런 뭐 그 안 좋아요. 그 수준 따라가지도 못해. 자기 부인이 지금 저 포솔랭리에 있는데 자기 방에는 다른 여자 걸어놓고 있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또 보는 거라. 좋아요. 젊은 애도 보는 거라. 막 목걸이를 줘. 20대한테. 80대 노인. 이런 그게 구원받아요. 지옥 가도 근데 당연한 지옥 가야 될 인간이지. 온통 비디오가 그런 비디오예요. 방에 노인네가. 여러분들 제가 그런 사람을 상대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구원시켰어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만 인도하셨다니까 여러분들. 아멘.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시켰다니까요. 우리도 다 구원받고 영원한 장막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유월절을 반드시 경험하고 나가면 유월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장막인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Rejoice completely before God.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그 감사의 노래가, 감사의 입술이 많아지기를, 실제로 불평할 수 있는 일들에서 불평은 집어넣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거룩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